말씀 제목 구유의 아기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탄절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10대는 학교에 안 가고 교회에서 노니까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대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여자친구하고 애인하고 만나서 데이트하니까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0대는 직장에 안 가고 집에서 푹 쉴 수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0대는 애들이 좋아하니까 덩달아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0대는 교회에서 떡국 먹으니까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60대는 옛날 크리스마스 생각이 나서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70대, 80대는 이제 예수님 생각하면은 천국 갈 날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성탄절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탄절이 좋은가? 왜 기쁜가? 누가 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므로 오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을 거야. 죄를 먹고 죄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파묻혀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어느 누구도 천국을 소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미사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 의미인 거죠. 그리스도께 경배 드리는 날,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 가고 싶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명동을 거닐고 싶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설악산 가고 싶습니다. 심지어 휴가 좀 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유리가 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였냐면요, 스키 타러 가는 거였습니다. 스키 타러. 하나님이 그걸 아셔가지고 그랬는지 코로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스키장 수톱하게 했죠. 야, 그러면 그 사람들 이제 거기 안 가고 어디 와야 맞아요? 예배당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해야 맞는데 주일 낮 예배보다도 더 사람들이 안 오는 것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다. 코로나 여파겠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도 뭐 애써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지만 이게 코로나19의 믿음이 다 허물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가지고요. 걱정이 들긴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는 뭐 한다고요? 예수님께 와서 예배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언제부터 지켰는가 할 때에 약 4세기경으로 이렇게 교회사 보면은 알려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할 때에 이단들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무슨 사람이요?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초창기 때는 예수님의 신성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연시했는데 무엇을 의심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의심했어요. 네, 예수님의 인성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생각을 하냐면은 이단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냥 죽은 척 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그렇게 뭐요?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런 이단들 때문에 성탄절을 생각을 해낸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역사 가운데 오셨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똑같이 자라나셨고 그렇죠?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날을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한 끝에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물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오신 날이 정말로 12월 25일입니까? 묻는다면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생일을 안 지켜주면은 즉 생일 축하도 안 해주고 살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옳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이제 BC와 AD로 역사가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AD라고 하는 말이 있고 BC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BC라고 하는 말은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말은 예수님 오신 후, 주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말도 his story의 합성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분의 이야기인 거죠. 그분의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성탄절이 되었고요. 성탄절이 좋은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물 받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좋아해요. 알고 봤더니 뭐 때문에 좋아한다고요? 선물 받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전해 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물 받으면 다 좋아해요. 성탄절이 이렇게 선물을 받기 때문에 좋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성탄절 때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 있는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성탄절의 그 기쁨이 계속해서 발전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굴곡이 계속 생길 거예요. 기쁘다가도 슬프고 좋다가도 실증나고 정말로 좋은 시절 같았는데 금방 뭐예요? 죽을 것 같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에 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탄이 말해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대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냄새도 안 나고요. 만질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나 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시간 말로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가 돼요. 근데요,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가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생각을 해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것이걸랑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성탄절이 말해주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대박 터뜨리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목적이 뭐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죄는 뭐가 죄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 그게 죄야. 죄가 뭐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합니까? 그런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예요?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죄가 뭐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야.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죄인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니까. 거기로부터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뭘 주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주셨는가 할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지옥 안 가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영생. 영생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뭐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걸 두 자로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원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원 목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두 자를 줄여서 무엇이다? 영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 질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김일성이나 또 히틀러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내가 왜 영화롭게 해야 돼? 하나님을 내가 왜 기뻐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느 때 보내주셨는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보내주었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어가지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 쌩까는 거야. 네? 그게 죄인이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추구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을, 죄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게 죄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또
우리가 어느 때 보내주셨는가 할 때 연약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쓰레기 같았을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청소 로봇이 있어요. 근데 고장났어요. 그러면 쓰잘데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고물이죠. 네. 우리 인간이 대단해요. 누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근데 고장났어. 쓰레기에 불과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원수였을 때 보내주었다고 사도 바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나님을 믿는데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가 아들이 3개 있고 4개 있고 그랬는데도 하나 달라고 하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네. 4개 있으면 4개가 다 귀하고 이쁘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면서 사람. 그래서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 뜻에서 독생자예요. 독특한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한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은 독생자를 주시고 자신을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은 사랑이 생각나야 맞습니다. 할렐루야. 믿었다가 발등 찍히는 거 아니요? 네, 사람은 믿었다가 발등 찍힐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자신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기쁘고 행복하고 소지맞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무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인류 역사 가운데 시작이 되었죠. 우리는 몇 번째 크리스마스를 오늘 맞이했나요? 2020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네, 2020번째. 그런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두 왕이 생겼어요. 두 왕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누구죠? 헤롯이라고 하는 왕. 이해되죠? 그 헤롯은 세상 통치자를 대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또 그래서 향락을 추구하고 사치를 추구하죠. 세상의 대변자예요. 누가요? 헤롯이. 그렇지만 구유의 아기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분은 자비의 왕입니다. 그분은 의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시작됨으로, 즉 예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 나타나심으로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무서워하면서 그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어떤 선택이 옳겠습니까? 어떤 선택이 정말로 기쁜 선택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믿음이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믿음이다. 성육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어요. 물론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신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어요.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연합하는 사건이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사건이었다고요. 연합하는 사건이었다고요. 근데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뭐냐고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믿음이 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시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영원히 해결된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우리는 또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은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도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었다고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내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다. 동시에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요? 살았다는 거요?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죽었다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뭐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밑바닥에서부터 화가 불끈 치밀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어요. 근데 뭐 주님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 누가 건드렸어요. 그때도 뭐예요? 속에서 뭐가 훅 일어날 때가 있죠?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왜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네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구나. 내가 죽었는데. 하고 그것을 뭐예요? 이제는 진여겨버려야 되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연약해서 육신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그걸로 끝난 거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말고 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부활을 믿는 거야. 그것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것이 무엇일 수 있어요? 영생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영생이 저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동시에 영생이 누구 생명으로 사는 것?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누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것. 할렐루야. 이게 영생이요. 이게 영생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영생을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 갑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누구 바지가랑이 잡고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갔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아서 예수님과 생각해 볼 때 부활 생명으로 살지 않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갔으면은 모든 사람은 천국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은 천국이 뭐예요? 지옥일 거야. 무슨 말 이해됐어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승천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시죠. 할렐루야.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아멘. 교회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왕 되신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거예요. 왕 되신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야.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 목사님 정말입니까? 네,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졌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누구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합시키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연합시키고 예수님의 왕 되심과 연합시키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분명히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무엇을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누구다고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중 국적자로 사는 거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 시민으로 살고 동시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로 바른 믿음의 사람인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바르게 믿고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체크를 제가 한 4가지 해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 또 교회를 사랑하는가, 또 영혼 이웃들을 사랑하는가 체크해 보면 압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집보다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까? 돈보다도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무엇보다? 나보다. 교회를 사랑하는가? 무엇보다? 우리 집보다. 영혼들을 사랑하는가? 무엇보다? 돈보다. 여기에 오케이 할 수 있으면 뭐예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 두 번째는 정의와 공평을 지향하는가입니다. 정의는 재판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그 행위죠. 그래서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법대로 판결해 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이해되죠? 정의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가 정의를 지향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정말로 고위공직자가 왔어요. 그러면은 막 모든 사람들이 막 굽신거리면서 막 잘 대접해주고, 근데 반대로 못 배운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은 막 관리하고, 그러면은 정의 부분에서 뭐예요? 높은 점수를 결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공평입니다. 이 공평은 기울어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못 배웠어요, 힘이 없어요, 나이 많이 드셨어요, 장애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평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로워야 되고 공평을 지향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가? 내가 그런가? 하나님의 눈초리를 생각한다면은 내가 뭘 지향해요? 정의를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초리를 생각한다면은 내가 뭘 지향해야 한다고요? 공평을 지향하는 삶을 산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 자리 생각하고 내 페이 생각하고, 그래서 뭐예요? 별것도 아닌데 굽신거리고, 또 뭐예요? 저놈을 뭉개야 내가 하면서 뭉개버리려고 하겠죠. 힘없는 사람. 하나님을 그러나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 더 얘기합니다. 구약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제가 청년 때 얘기해요. 서울에 좀 있었는데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연합회, 청년대학부 연합회를 한번 관계할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큰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좀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보면서 완전히 제 마음을
바꾸어 버렸어요. 뭐였냐면은 그 회장단들을 보게 되었는데, 근데 그 회장단들이 동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들이 결혼식도 안 하고.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건 아니다, 내가 가까이 할 것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방향을 확 돌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십계명으로 딱 체크해 봤더니 뭐가 생긴 거예요?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건 뭐다고요? 바른 믿음이 아니다고요. 그렇죠?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새 여자하고 같이 살아. 그러면 뭐예요?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아무리 뭐 안수집사고 장로고 뭐 직분이 있어도 그건 뭐예요? 틀린 거예요. 무엇로 판가름해 볼 수 있다고요? 십계명으로. 십계명으로.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고 하면은 참 부담스럽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해가지고 읽어보면 뭐예요?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뭐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누구처럼 그 정광훈 씨처럼 기도하는 중에 3층전을 왔다 갔다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왜 기도를 하고, 왜 성경 통독을 하고, 왜 성경 쓰기를 하고, 왜 큐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큐티를 1년 365일 한 번도 안 빼먹고 30년 했습니다. 근데 예수 냄새가 안 나. 그럼 뭐예요? 잘못한 거지. 금식 40일 금식일을 7번 했는데 예수 냄새가 안 나. 헛한 거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닮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합시키고, 예수님의 부활을 하고 연합시키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왕되심하고 나를 연합시키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건요, 선물 한 개, 두 개 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영생은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때 뭐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영생일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이 어느 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본다고 생각하면은요, 알 수 없는 힘과 용기와 행복이 넘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서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네.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네. 왕께 찬양하여라.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또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는 것이고, 또 믿는 것은 부활 승천하셔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초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신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초리를 의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살되 천국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또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서워합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할 날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하나님 무서움 다 날려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람 때문에 2020번째 성탄절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히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부활 생명과 연결시키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초리를 의식하면서 살아간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세상을 살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정말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로 뛰며 기뻐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우리 성도들 십자가하고 연합시키고 부활 생명과 연합시키고 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초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성탄 축하 감사 인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행복이 넘치게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축복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되 천국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성도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손손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